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자체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신 책입니다.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생각하시죠. 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죽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날이 갈수록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랬어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안 믿는 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망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살고 있는 사람과 날마다 죽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심하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사는 날들이 새롭고 생명이 있고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떻게 얻는다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보는데 어떤 영광을 봐요? 예수께서 독생자시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본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그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일을 하고 난 뒤에 쉬고 싶은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서요, 어떤 분은 평일보다 더 바쁘게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회만 생기면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시간 쓰고 내 돈 써가면서 애쓰고 그러다가 또 마음 상하는 일도 당하고,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를 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남만한 판단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독생자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보면 볼수록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독생자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자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기독교 이단 종파는 그 교주가 나올 때 공중에서 반짝이가 색송이가 막 떨어져요. 그가 설교하는 자리를 따라서 그 뒤에 무지개 조명이 따라다닙니다.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손에서 빛이 나갑니다. 왜 이런 짓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광을 본 자는 그 영광 뒤에 자신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분명하게 그렇게 산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주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가 독생자의 영광을 본 뒤에 하신 말씀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합니다. 그는 독생자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고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다 내놓고 사람들의 주목받지 않는 위치로 물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 자기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증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담뱃가루를 종이에 말아서 이렇게 피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초기에 이제 어떤 분이 부인 몰래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셨어요. 해보니까 이 종이가 얇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종이가 좀 크니까요, 반 잘라서 담배를 말고요, 심심하니까 담배를 피다가 나머지 반쪽을 보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퉁 하고 자신을 쳤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악착같이 우리가 말씀 듣게 되는 걸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요, 기껏 애를 쓰고 예배당에 와서는 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도 졸기 위해서 그 좋은 주일에 예배당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많은 경우가 피곤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몸이 피곤해서 좋은 것이라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음 푹 놓고 차 안에 가서라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축도할 때쯤 되면 말짱해지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영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을 떨어뜨리는 것이 있으면요, 사단의 해방인 줄 아시고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생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치유됩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은 모든 일에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